자, 오늘 선택과 역설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는 게 선택이죠. 모든 선택에는 역설적인 결과로 손익, 손해나 또는 유익과 같은 그런 결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세 친구가 금신상을 선택할 것이냐 풀무불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은 이제 풀무불을 선택을 했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풀물불에 던져진 어떤 이유, 그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절하지 않은 이유는 왕의 신들, 즉 금신상에 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절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디아스포라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라 율법이죠. 그 토라의 핵심이 십계명이고요. 그걸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은 다 잃었지 않습니까? 나라도 잃고 가정도 잃고 성전도 잃고 남은 게 없어요. 그저 남아 있다면 생명 그리고 토라, 그거였다는 것이죠. 이 토라는 절대 잃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제 포기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했을까?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왕의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그냥 평소의 풀무불 가지고는 그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7배를 더한 풀무불을 준비했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동안 봐왔던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기를 혹시 평소에 그 풀무불 열기로는 어쩌면 저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 평소의 풀무불 그 화력으로는 저들이 꿈쩍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런 염려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만약 그 평소의 풀무불과 같은 곳에서 저들을 구원해낸다면 이 왕으로서의 체면이 사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그것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 화를 풀기 위해서든 아니면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염려 때문인지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해서 이제 그들을 던져 넣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 이들의 그 행동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먼저 순종했다는 거예요.
뭘 순종했냐? 왕의 명령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왕의 명령 두 가지가,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낙성식에 참여하라. 모든 전국에 있는 이 신하들, 관리들은 다 이 금신상 낙성식에 반드시 참여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근데 그 명령에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그랬죠. 참석했어요. 두라 평지에 그 세워진 금신상에 이제 앞에 다 모여 있는데, 역시 세 친구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순종한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의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금신상에 절하라. 3장 5절에 보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명령에는 불순종을 해요. 두라 평지에 모이라라는 명령에는 순종했고,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불순종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권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권세가 얼마 동안 지속될지, 언제 끝날지 그 또한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권세의 종말도 하나님이 정하실 거란 말이죠. 어떻든 두라 평지에 집합하라는 명령에는 조건 없이 그들이 굴복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금신상에게 절하라라는 왕의 명령은 거역을 해요. 이건 왜 또 거역을 했을까? 앞에서의 명령은 따랐는데 뒤에서의 명령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의 명령, 금신상에게 절하는 명령은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권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그런 명령이라면 그 따를 수 없는 거죠. 그 권세는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최고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권위는, 그 권세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따르면 토라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십계명의 말씀이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분명히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주어진 명령이, 그런 명령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권세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 우상에게 절하라 했다면 그건 충돌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면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킨다면 왕의 권세에는 불순종해야 마땅한 것이죠. 예를 들어 토라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은 자기를 길러준 그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고
마땅히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토라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이죠. 그럼 우리가 부모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만일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또 주일 성수하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명령한다면 그 명령은 부모의 명령이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가진 부모의 명령이지만 최고의 권위이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랑 세상 권세가 맞물려 있을 때 일치할 때는 전혀 갈등 여지가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듯 또 세상 권세도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그 두 권세가 충돌이 되고 위에 최고의 권세에 거슬리는 그런 세상 권세의 명령이 주어질 때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하나 예가 있는데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아만.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포로 잡아온 한 여종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 해서 찾아오죠. 결국 엘리사의 그 도움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열왕기하 5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나는 다른 신에게는 제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일종의 회심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한 가지 일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내 주인께서 즉 아람 왕 베나닷, 이 베나닷이 이제 주인이에요. 말하자면 나아만 장군의 주인입니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그 림몬이 누구냐면 아람의 신입니다. 소위 전쟁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에게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신에게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또 왕을 옆에서 부축하면서 왕과 함께 들어가서 왕이 그 림몬의 신당에서 그 신 앞에 경배를 할 때 몸을 굽히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왕을 주인을 부축하고 있으니 주인이 그것을 자기를 의지해서 있다면 당연히 그 베나닷이 허리를 굽힐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자기의 직무 자체가 이제 이방 나라에서 아람 나라에서 내가 왕을 모시고 있는 신분의 입장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나닷의 전속 부관이기 때문에 뭐 항상 어디 가든지 붙어 다니고 특별히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이 나아만은 피할 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응답을 하기를 평안히 가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너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이제 앞으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왕을 부축하면서 왕과 함께 경배의 행위를 하는, 마음과 다르게 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의 양심에 맡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양심에 맡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정하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문화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문화가 더 많죠. 대부분 그렇죠. 이게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또 명절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유교 문화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처한 그런 상황이 또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그런 상황을 직면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고, 만약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의 각자의 양심에 하나님이 맡기시겠다는 거죠. 과연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이 행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순종하는 행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잖아요.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신앙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상담을 받게 되면 제가 틀림없이 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그 베나닥과 함께 경배 행위를 해야만 했던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꼭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택에 맡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충돌의 문화 환경권에 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거고, 그럼 만약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성경과 신앙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행동하라는 거죠. 어떻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럼 틀림없이 이런 문화적 충돌 상황에서 그들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그들은 피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풀물불에 던져지는 선택을 했을 때 과연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나타난 역설적인 결과, 손익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손해입니다. 그들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과 손해. 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 아닙니까? 나라를 잃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거죠.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삶을 통해 그들은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신앙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라를 얻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졌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우상을 숭배했고 안식일을 파괴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하나 나라도 성전도 가정도 그 모든 축복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그들이 크게 얻은 교훈은 뭐냐면 신앙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디아스포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을 아주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토라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잃으면 그 결과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세 친구의 그 상황. 그 상황에 이제 지금 그들은 그 신앙 안에서 어느덧 좋은 직위도 얻었고요. 다니엘 덕분이지만 또 가정도 얻었고요. 또 생명도 지금 부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 해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 신앙보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7배라고 하는 그 뜨거운 풀무불을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거나 겁내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 7배의 풀무불은 잠깐 고통이지만 지옥불은 영원히 고통받는 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불이 아닌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이제 옷을 다 입은 채 결박되어서 그 7배나 더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22절에 보면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여러분 여기 표현대로 보세요. 그 세 친구를 붙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세 친구를 집어넣다가 그들이 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 불이 그 화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드디어 결박된 채 이 세 사람이 풀불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들의 선택은 뭡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절정은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런 손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더니 풀무불 같은 것은 아예 내 인생의 근처에도 안 온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를 봐야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손해를 보지 않고는 얻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얻는다라고 하는, 이건 뭡니까? 이게 역설 아닙니까? 뭔가 모순인 것 같지만 이게 진리예요. 잃음이 없다면 얻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언어로 바꾸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심리학자 폴 비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 현대인들의 그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자기 숭배래요. 자기 숭배. 그래서 현대인의 3분의 1은 이런 자기 숭배와 관련된 병에 걸려 있는데, 이 병적인 열등감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애에 집착하고 자기 애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 잃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해 보면 딱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자기 숭배와 관련된 이런 병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탈출구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오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자기 숭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얻고자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씩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선택이 가져온 손해를 들여다봤는데, 그러면 반대로 그 선택과 유익은 뭘까요? 이익이죠, 이익. 더할 익자를 사용했는데,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진 이들이 결국은 얻은 건 또 뭘까요? 자, 3장 24절부터 27절인데 좀 내용은 길지만 우리 한번 교독해서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여러분이 25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신앙 때문에 생명을 버렸어요. 생명까지도 버렸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얻은 게 뭡니까? 기적적으로 생명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억나시죠? 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한다면 하나님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장차 부활의 신앙, 부활의 그 소망을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또는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도 하실 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말하자면은 그 7배나 더하는 풀무불을
폭우를 내려가지고 그냥 꺼버리신다든가. 얼마나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는지요. 그런 비 한번 그냥 뭐 초당 뭐 엄청난 비를 만약에 내린다면 금방 그 불도 꺼지겠죠. 아니면 막 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를 잡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갑자기 애굽에 내렸던 흑암의 재앙처럼 앞을 볼 수 없는 그냥 어둠이 큰 그 현장을 덮었다면, 뭐 그런 방법도 하나님이 쓰셔서 어떻든 이 세 친구를 살릴 수도 있고 탈출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게 두든지 아니면 죽지 않도록 다른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왕의 명령에 따라 풀물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옷도 뭐 검게 그을리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머리털도 마찬가지고. 아니 세상에 도대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에게 주신 유익이 뭡니까? 첫 번째는 생명이겠죠. 생명,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말이죠. 이들도 문자 그대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멀쩡하게 그 불 속에서도 살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0절 한번 가보면요. 30절. 이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바벨론의 그 지방 관리로 신분을 높여줬는데 그보다 더 높여줬다는 거예요. 더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8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한다?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 세 친구들을 풀불에 던져 넣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불에 던져 놓고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이들을 이렇게 이처럼 풀불 속에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다시금 또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3장 29절 말씀은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조서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어떤 조서의 내용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신앙을 온 세상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에 대한 배타 정책이 완전히 관용 정책으로 정책까지도 바뀌어져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전파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이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나요? 아니에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가 있던 두라 평지에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조소에 따라서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편제라고 그러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선포되고 지금 조소까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생명은 혹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것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그 선택들이 가져온 이런 유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세 친구들의 선택에 대한 역설적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헬라 철학은 지혜로우라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가르치고 있고, 로마는 강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유대교는 거룩하라고 가르치고, 쾌락주의는 관능적이 되라고 가르치고, 심리학은 자신감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주의는 좀 더 욕심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금욕주의는 너 자신을 억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인본주의는 유능하라고, 박애주의는 이타적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신앙의 자세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반응, 이런 자세가 오늘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말씀하듯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디 성서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조 스토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설명을 하기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정으로 표현할 모든 적당한 동작과 언어를 잃어버린다는 의미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이 멍청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아.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 와중에 할 말, 안 할 말, 할 일, 안 할 일 등을 가려야 한다. 정말로 쓰고 싶은 언어에 대해 스스로를 부인해야 하며 마음에 떠오르는 동작을 변경해야 한다. 대신 형제여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 조 스토웰 그가 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의미를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가장 적절한 적용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갖는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던져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저스도웰 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의미, 그의 설명처럼 말이죠, 생활 속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 오늘 그 삶이 오늘 바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보여준 풀무 속에 자신을 던진 행위,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법칙이고 성령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따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세상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명령이라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차원에서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순종이 있을 수 있고 불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손해도 있고 유익도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걸 끊임없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불순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그 절대적 순종 또한 오늘 세 친구들이 겪었던 것처럼 손해도 있고 유익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가 보았듯이 이런 길, 이런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역설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런 손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선택과 역설의 진리를 배울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참 불리하고 어려운 시대예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붙잡고 가기가 매우 힘겨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풀무불보다는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선택하고 편하게 그저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거죠. 물론 거기에도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박수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결국 다 잃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선택해야 할 길의 대원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오늘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풀무불, 우리 각자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올곧게 흔들림 없이 따라가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